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수도원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신부님 떠오르시고 또 수도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갔던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기도원. 기도원입니다. 예. 수도원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기도원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죠. 아마 전 세계 유일한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은 기도원일 거예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기도원이라는 곳이 다른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촛불 들고 다 기도하셨다면서요. 기도 그렇게 안 하셨군요. 촛불 들고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 우리 김정장님 하신 말씀 제가 들은 거예요. 뜨거워갖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했더니 촛불 쓰러져갖고 불 나고 있었대요. 막 그래가지고 촛불이 쓰러져서 막 불나고 있었는데 막 뜨거워갖고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렇게. 물론 진짜 성령의 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원. 우리 기도원 참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한때는요, 기도원 열풍이 불었죠. 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다들 그냥 막 산으로 가가지고 다 뭐 하나씩 붙잡았어요.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막 끝까지 막 기도했던 그 모습들. 아마 저도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가서 거기서 솥단지에다 밥 해 먹고 또 정말로 밥 먹고 나면은 진짜 북소리 들리면은 이제 기도원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걸 이제 다 기억을 하잖아요. 둥둥둥둥 불길 같은 성신여 막 하면서 다 불 받으신 적 있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들, 우리도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수도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기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원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도원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방금도 추억으로 했지만은 기도는 추억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오늘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전에 기도 많이 했었지, 그때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었지, 아니에요. 옛날에 받은 것은요, 아무리 수십 년 전에 뜨겁게 받은 은사도 다 소용없어요. 사실은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나온 역사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기도원이 수도원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수도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으로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많이는 몰라요. 왜? 성경에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거처가 어디였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그렇죠.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제가 이제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광야와 사막은 달라요. 사막은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지역이 사막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돌도 있어요, 언덕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따금씩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생명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 척박한 땅, 이것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사막이 훨씬 아름다워요. 광야는요, 볼품 없고 거기 있으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광야라는 곳인데, 이 세례자 요한이 살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뭐 먹고 살았죠? 아침엔 샌드위치, 점심에는 아메리카노. 그렇게 드신 분 아니시군요. 뭐 드셨어요? 와.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제가 방금도 사막과 광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야에 메뚜기가 살았나 봐요. 이 메뚜기의 생명력은 상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죠. 이 메뚜기가 살긴 살았는데,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꿀은 꿀인데 이 돌에 붙어 있는, 아마 그 양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식일 수는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게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먹었던 것이지, 뭐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귀한 음식이니까 먹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보다 더 이전 사건으로 들어가면은 구약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뭐 기진맥진했으니까 뭐 대응할 힘조차 없을 그때 이제 뒤통수를 막 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무 힘도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도망쳐 간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죠. 예. 그 광야 땅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거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이 엘리야가 광야에 머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이전에는 엄청난 승리였는데 이게 자기의 그 놀라운 승리가 아름다운 보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그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우 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여주셔, 막 그렇게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엘리야를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역사가 구약에도 나타나는데, 자, 어디에서 그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광야였죠. 광야. 자, 또 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장군, 영웅 호걸.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지극히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죠. 사울 임금에게 딱 찍혀가지고 그때부터 막 쫓겨다니기 시작하니까 뭐 맥없는 거예요. 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죠. 자, 그 광야 땅 가운데에서 낙심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다윗,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을 보듬어 주시고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과 교제하셨던 그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광야.
참 광야 많이 나타나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 다윗, 세례자 요한 다 어디에서 머물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광야였더라. 광야였다. 자, 여러분 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인들만의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했어요. 정치와는 무관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 그래서 아예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을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지어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뭐만 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받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에세네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이 사람들이 머물렀던 공간도 앞선 즉 엘리야, 다윗,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 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였다. 그들의 삶의 공간이 광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절제. 어쨌든 간에 이 광야라는 제한적인 공간이고 자원이 없는 곳이에요. 물도 마음대로 못 써요. 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옷도 마음대로 사 입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수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순수일까요? 신앙의 순수. 저는요 아주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막연히 다닌다는 거 그건 문제가 좀 있죠. 깊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요 목적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제하기, 그냥 친교하기 위해서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된 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일부의 잘못된 행동과 그 모습 때문에 전체 교회가 욕먹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가만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모습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구별된 거룩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우리가 그 은혜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 시대에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지만은 동로마는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서로마는 이제 막 간당해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서로마는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때 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전 시간 아주 옛날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초기 때에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로마가 거의 끝날 무렵에도 다시 수도원 운동이 뜨겁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지도 가운데 보시면은요, 우리 거의 이쪽 부분이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쪽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로마 황제였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이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이 광야로 나아간 교부가 있었다. 광야로 나아간 신앙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일생이 참 우리가 보기에 귀감이 된다. 이 사람의 신앙이 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에 나타난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안토니우스는 251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를 거의 500년까지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 절반에 해당하는 251년까지 이제 과거로 가는 겁니다. 251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51년에 태어난 이 안토니우스가 18살이 될 무렵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 안토니우스가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이제 돌봐야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뭐 매일 읽은 거면 참 좋겠지만은요, 그렇게 다 볼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읽잖아요. 성경 매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 안토니우스가 쭉 읽다가 그날 읽은 본문에 마치 번개 맞은 것처럼 우와! 이런 은혜가 라는 그런 말씀을 발견해요. 각기 다 다른 은사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도 있는데 어느 순간엔 딱 멈춰서고 그 말씀을요 10번, 20번, 30번도 막 읽어요. 그러면서 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안토니우스가 그랬어요. 어느 말씀을 읽을 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안토니우스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요. 내가 다른 율법도 다 지키고 내가 사람들도 관대하게 대하고 또 자비를 행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도덕적이고 선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봤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한 가지를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나를 따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권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계세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에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해라!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들과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지침에 관해서는 권유하지 않아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되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 안토니우스, 이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사실 이 안토니우스는요 부모님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엄청난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대기업 뭐 사장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안토니우스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다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모자란 게 없어요. 사실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야, 나는 뭐 남 부를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인데 돈 많지, 뭐 가진 것도 많지. 그런데 하늘의 보화가 뭐지? 야,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나온 대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그렇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 이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고민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여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동생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유산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제는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이 안토니우스는 집도 없어요. 이제 집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이전에 그렇게 부자가 자신이 이제는 머물 곳조차 없어서 광야로 가는데 이 처음부터 이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는 무덤에서 지냈답니다. 무덤가에서 지내기도 하고 폐허에서 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부자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말씀 때문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말씀 때문에 미치면 좋은 결과가 많죠. 이렇게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미칠까봐. 말씀에 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주고 저는 거지처럼 무덤에서 살기도 하고 폐허에서 살기도 하고 구걸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나눠준 의미가 없잖아요. 받지 않는 거예요. 아예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 안토니우스가 뭐만 먹었느냐?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좀 뭐 완전 사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척박한 땅을 읽어서 농사도 좀 짓긴 했는데 아주 조금의 곡식, 그러니까 곡식을 통해서 뭐 빵을 만들어 먹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조금의 곡식과 물과 소금만 가지고 살았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80년을 살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분이 18살 나이에 가장이 돼가지고 뭐 저저거 하다가 뭐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80년을 그렇게 그냥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103세에 돌아가세요. 장수한 거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은 굉장히 장수를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안토니우스를요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과 소금만 먹어가면서 고행을 하는데 고행도 이런 고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더군다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다 버렸는데도 보니까 버릴 게 더 있더라는 거예요. 뭘 더 버려야 될까요? 잠도 안 자요. 자기가 잠을 자는 것도 어떻게 보니까 그럼 굉장히 사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안 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줄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불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조금의 음식만 섭취하면서 80년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결국은 이 사람이 추구한 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요 저거 뭐 1년 하다가 말겠지 80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외를 하고 존경을 하고 이 안토니우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대에 비슷한 형태의 수도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이 4세기 중반에 나타난 사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입니다. 파코미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집트 이 사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안토니우스랑 차이가 뭐냐면은 안토니우스는 혼자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전문적인 양성소 수도원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15년 운영해 보니까 이거 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에는 그만인 장소거든요. 그러니 이제 분점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각지에 10군데의 수도원을 만들어서
무려 3,000명의 수도자를 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오늘날의 이제 수도원의 모태가 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이 수도자들이 하나둘 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서 다 절제와 신앙의 순수를 찾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그룹이 왜 생겨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 안토니우스처럼 성경 말씀 보고 우와 그래 우리 다 버리고 그냥 그지 새끼 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동안에 박해받고 탄압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지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다 양지로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도 아무도 해코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드디어 우리가 햇빛을 보는구나.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본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인정받고 기독교가 더 이상 탄압을 받지도 않고 박해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제국의 종교가 되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국가 공무원처럼 목회자는 국가 공무원이 돼요. 진짜로. 목회자는 국가 공무원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처음에 아니 어떻게 박해받던 교회를 어떻게 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했으면은 그 교회가 꽉 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요. 이것들 봐라. 교회를 와도 뭐라고 안 한다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도 불이익 안 준다니까? 안 와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줬어요. 교회 오면 돈을 줬어요. 교회 오면 돈 준다는데 안 올 사람 어디 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해도 교회 꽉꽉 찰걸요? 제가 옛날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가 새신자 초청 예배라든지 뭐 한 사람 전도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돼서 다른 교회 교인을 사갖고 와요. 야 우리 교회 한 주만 와. 야 왜? 내가 돈 줄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미치고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니 교회 돈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로마 제국 초기에 그랬어요 진짜. 교회 오면 돈 줄게. 그러니까 막 미치고 터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신앙이 이전에 핍박받고 박해받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순수성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요, 야 이런 거는 아니야. 제국의 성장과 함께 교회도 같이 성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도화된 교회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가 제국의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시끌벅적한 것도 사실은 교회 때문이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회라는 건물 때문에 상처받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예전만 못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안토니우스, 이 파코미우스처럼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돼. 변화를 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사막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는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도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모르진 않죠. 동방교회에서도 바실리우스라는 주교가 우리도 그런 수도원을 만들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도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도 수도원이 있다고. 여러분 감리교회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 개신교회도 수도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처음에 수도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했을 때 신부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도원은 신부들의 전유물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에 신앙의 순수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위해서 간 것이 수도원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수도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에서도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서도 수도원을 만든대. 그러니까 서방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수도원 만들자. 그래갖고 수도원을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베네딕토 수도원 하고 이름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베네딕토라는 것 자체가 이 서방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교회에서도 베네딕토스라는 주교가 수도원을 만드는데 이 수도원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규율이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규율, 상하 복종 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생활하는 게 굉장히 깐깐해요. 하루에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안 되니까 기도 여러분 몇 시간 합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좋긴 좋아요. 어떤 분은 이제 기도 많이 하기 운동 뭐도 하고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은 기도 하루에 3시간 하기 3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리가 굳어가지고. 근데 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 무조건 7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뭐야 기록이 야 이제 거기 못 가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가시라고 해도 막습니다 제가. 자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2시간은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2시간 성경책 봐야 돼요. 그리고 7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시간 기도, 7시간 노동, 2시간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 그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또 이 수도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그래갖고 이제 수도원에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자, 뭐 물론 수도원 운동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원이 다 좋으냐? 또 이제 제도화된 수도원은 결국은 많은 문제를 또 낳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베네딕토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 서방교회 수도원은 너무나 엄격한 규율을 강조한 나머지 이게 딱 뭐를 떠올리기 좋아요? 율법주의를 떠올리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상하관계, 완전한 복종 이게 또 계급주의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수도원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참 재밌어요. 뭐가 또 나타날까요? 이단 수도원도 나타납니다. 이단 수도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수도원들이 주장하는 게 또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늘날의 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나타난 이단 수도원들이 내세운 규칙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욕망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럼 욕망을 절제됐는데 우리가 욕망을 내 마음대로 절제할 수 없으니 강제를 해야 된다. 뭘 강제해야 될까요? 거절을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서슴없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중에 방송도 될 텐데. 예. 거세라니요. 거세까지는 아닌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요. 결혼을 하지 말라. 자, 오늘 결혼하지 않는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또 육체 노동을 완전히 무시해요. 육체 노동은 우리의 몸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영혼과는 완전 무관하다라고 해서 육체 노동을 무시하는 그런 이단 수도원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원에 관심을 갖고 열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이제 물론 이제 이단을 제외하고는요. 점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원 운동이 가열되기 시작하니까 열기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이 경쟁도 상당했습니다. 이 안디옥의 수도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주상고행이라는 걸 했어요. 그 주상고행이 뭘까요? 이전에 살펴봤던 수도자들은 다 어디 가서 살았어요? 광야, 사막, 광야.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 안디옥의 수도자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기둥 위에서 삽니다. 이 주상고행이라는 게요, 기둥 위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싸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아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둥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도 처음에는 3m로 시작했어요. 근데 3m로 시작했는데 3m로 시작해 보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안 되겠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고행을 해야겠다. 3m가 6m가 되고 6m가 15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5m 기둥 위에서 사니 도대체 난 그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하늘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사람의 욕망은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그 행운권 추첨하시면 당첨되신 적 있냐고 제가 여쭤봤죠. 제가 이번 충청 연애 둘째 날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점심 때 잠깐 모였어요. 그 동문 모임이 모이는데 그날 행운권 추첨을 한대요.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한다길래 전 마음 편히 놓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번도 된 적이 왜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세요? 예.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8명을 뽑았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됐을까요? 됐지요. 잘 안 보이시죠? 경품이라고 써있어요. 와, 저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한 6명째 부르는데요,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목사님도 돼야지. 그래갖고 제가 대답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날이 때까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원! 그래갖고 엄마야! 해가지고 나갔더니 세상에 이걸 주대요. 그래갖고 야, 떨리는 손으로 막 이걸 막 부들부들 막 떨어갖고 이거 받아갖고 왔는데, 그날 점심을 먹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야, 좋겠어 그래갖고 저 이거 봉투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랬더니 20만 원 됐다며. 야, 20만 원? 이야,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20만 원 그래갖고 와, 나 오늘 진짜 횡재했네. 그래가지고요, 몰래 화장실 가서 이렇게 봤죠. 5만 원 들었더라고요. 아니 20만 원이라며? 근데 왜 5만 원이 들었을까? 그래갖고 여쭤봤더니 세상에 앞에 5명은 20만 원 받았는데 뒤에 3명은 5만 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20만 원하고 5만 원이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한 10만 원으로 해주던가. 세상에.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와,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5만 원 받은 놈이 그거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한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상황에도 불평할 수 있구나. 그러니 이 고행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요, 점점 경쟁을 하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사막을 도피처로 삼았던 사람들이 풍요로운 기독교 공인 시대 이후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고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이 수도원 운동은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은 수도원 운동이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육체의 훈련을 해요. 그리고 감정의 훈련도 합니다. 여러 수도원에서요, 뭐 하냐면요,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수도원 하면 우리가 굉장히 낯선 그런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도원이 왜 낯설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비적인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 때문에 수도원 그럼 뭐 이상한데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수도원이라는 이 신비적인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자체가 신비 자체예요.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자체가 신비의 영역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이해 갖고 오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데 신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 킬리히는 이 신비주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신비주의는 합리주의의 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비주의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주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수도원 운동 가운데 수도자들의 1차적인 목적은 그들의 삶의 신앙, 이 신앙의 순수성,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가갖고 기둥에서 사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80년간 근근히 그냥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도 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21절과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근심해서 그냥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 같은 수도자는 실제로 이 말씀 속에 감동을 받아서 그 부자 관원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실제로 해냈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안토니우스의 삶이 우리의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토니우스와 같은 결단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것이라는 것이 다 뭡니까? 내 것은요, 나한테 익숙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이 수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지금 수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수도원에 갈 수만 있으면 가도 되지만 우리가 무슨 뭐 밥 먹듯이 수도원 가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가지 않아도 수도자로서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수도자들의 삶이 뭐냐? 나한테 익숙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익숙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이 수도원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기치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랑은 그냥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랑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수도자들은 내 욕심을 억제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막에 내던진 겁니다. 그래서 모래와 바람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수도자들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수도자들이 해야만 했던, 목적 삼았던 바로 그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말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자라는 거죠. 석탄 연료를 억제하고 뭐 그런 운동들을 아마 사회적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유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어려서부터 그런 걸 가르쳐요. 무조건 우리는 물려 입는다. 남이 입던 옷, 새 옷 가리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감사히 받자. 그래갖고 제가 입은 옷들 중에 저희 매형이 주신 옷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 입는 것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죠. 사 입는 거야. 기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행동이고 실천일 수 있지만은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한 두려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큰 죄만 벌벌벌 떨죠. 작은 죄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이게 수도원 운동에 그들이 그렇게 고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고행으로 이끌고 간 거거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주 중요한 것, 아까 전에 기도 하루에 7시간 듣고 아이고 나는 기도 7시간은 진짜 하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신지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우리가 이 수도원 운동과 마찬가지로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회복.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수도원 광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을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려는 노력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의 보화를 얻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도자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가 광야에서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